우리가 월요일이 돼서 새벽기도 또 첫 주간 열어 나아가기에 2장을 보았습니다만은 11월 1일은 주일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아주 큰 곤욕을 치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이 갑자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말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아주 그 곤욕을 사도 바울이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결국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서 참 한 영혼을 살려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즉 특별히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파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한 절만 먼저 보십시다.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인지 각처에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롤 모델로 삼고 본받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귀한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전파를 했고 그 교회를 세워나갔나? 우리 두 가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2장 4절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람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로서 복음 전파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늘화평교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 찬 교회,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화평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될 때 하늘화평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야, 정말 저 교회는 저렇게 예수 믿는 교회가 되는 모범이 되는 것 같다. 저 교회 가면은 영혼의 구원을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귀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사람에게 복음으로, 사람에게 사랑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더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순서를 기억하십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것은 두 번째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했기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가 한 단어가 있지요. 바로 유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모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모는 따로 있지만 그 생모가 아기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여인, 어머니가 되겠죠. 그분을 고용해서 그분이 그 아기를 전담해서 키우도록, 돌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유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악의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길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기는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 정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죠.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복음의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어린 아기로 보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주는 유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유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로포스. 이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유모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모, 친어머니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그 원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트로포스는 첫 번째 의미는 유모예요. 그런데 그 사전을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은 거기에는 생모, 친어머니를 뜻한다라는 또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모는 잘 돌보아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자기의 생명까지는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모는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바로 이 생모의 심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꽃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하죠. 꽃길이라고 하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받고 형통하고 교회에서도 말하자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꽃길, 주변에 꽃이 이렇게 쭉 있게 되는 것도 결국 그 밑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흙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흙이 없으면 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꽃 핀 것만 보고 그 사이로만 걸어가는 걸 생각해요. 누군가가 흙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꽃길도 세워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흙길이 되어주어야 꽃이 피는 꽃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모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결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고 양육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늘품 화평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하늘품 화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물론 우리가 꽃길을 걷는 귀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흙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이 하늘품 화평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귀한 소문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며 능력 더입어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부르시고 이 새벽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돌보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깨달아 알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늘풍 화평교회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열매 맺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 몸된 하나님의 하늘풍 화평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